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부활절 주님 앞에 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면 삶에서 꽃피는 부활신앙이라고 제가 잡았어요. 교회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로 그렇게 정해서 예배 드리고 있죠. 기독교에서 가장 정점을 찍는 사건,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 사건, 그것은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다, 그렇게 공감들 하시죠. 태초부터 죄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개념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정해서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많은 교회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그렇게 구분해서 특별한 한 주간으로 예배를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최대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30대 초반의 젊은 형제의 안타까운 처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을 믿음에 지체된 우리들에게 이 부활 사건과 성도인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후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의 신앙도 의미가 없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나의 죄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냐면 부활하시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어쩌면 십자가 사건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초대교회가 세상을 거스르면서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국교로 확정이 되죠. 숱한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신앙적인 이유, 그 근거는 다름이 아닌 부활신앙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 이해를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활신앙이 의미하는 것과 세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 목적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건네주신 그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게 되어지고 나서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던 인생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교회에 오면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내 아들이 잘 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비밀, 비결을 알려준다 말씀하지 않고 예수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길을 보여준다 말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의 중요한 질문을 가슴에 먼저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려 하는가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밤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의 삶을 살고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의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사는 이유 중 하나, 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속에서 답을 해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내 생의 최고의 관심과 목적을 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그 생명에 내 삶의 최고의 목적,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의 최고의 가치를 생명이라 말을 하지만 그 생명의 자리에 뭐가 자리하고 있느냐면 생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고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계속 정진하게 만드는 그것이 정말 생명 때문인가? 잠잠히 내 마음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메인 이슈가, 최대 관심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생명이 맞는가? 아니요. 의외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보다 이 땅의 가치를 더 귀하게, 더 많이 부여잡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삶을 조정하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히 더 많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한 집사님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그분의 자녀들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세례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인근의 다른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냈던 시간이 꽤 오래되죠. 그분이 중국에서 살았을 때에 저희의 기억으로는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심지어 주일, 평일 구분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자신의 설정한 개인적인 목적이, 목표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분의 가정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열심을 냈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심장마비로 중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몸으로 자식들을 건사하고 척박한 외국 땅에서 사업을 여자 몸으로 추진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열심히 사시던 분이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어서 국내에 와서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1년 5개월 동안 치료를 병행해서 쭉 해오시다가 2주 전에 주님의 부름을 입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제게 전화를 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 어렵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1시간 가까이 사연을 들어주고 또 전화기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 그런 마음으로 교제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게 있어요. 집사님,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죽음이 두렵고 이 땅에서의 삶의 끈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무섭고 어렵고 어쩔 줄 몰라 힘들어 하시던 그 집사님의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전화기로 제 속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에 제 머리가 강하게 강타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일절 전할 필요가 없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이 뭔지 정확히 규정하시고 가치 설정을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참 생명을 찾아 살아가지만 그 생명의 자리에 돈이 위치해 있고 명예가 그 자리에 위치해 있고 허다한 세상의 가치가 생명의 그 자리에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돈을 주는 방법, 세상에서 잘 되는 노하우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말씀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에 이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는 것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 말씀이죠. 인생에 있어서 인생 최대의 관심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지닌 자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설교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세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내면 참 기뻐해요. 주중에 어느 도로를 지나가는데, 고등학교 옆을 지나가는데 정문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벌써 수시 합격생이 발표된지 모르지만 서울대 몇 명, 의대 몇 명, 뭐 그렇게 명문대학 합격한 학생들의 이름이 학교 정문에 붙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을 삶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도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에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하는 세상에 대한 내용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많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었다 그렇게 오해를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 기뻐했다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2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뭘 보고 싶어 했고 또 뭘 보고 기뻐했다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의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재한 이 땅에 조성되어지기 전 하나님이고 창조주임을 드러낸 귀한 성경 구절인데,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실제로 기뻐했던 그 기쁨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들 낳고 잘 사는 거, 자신의 후손 야곱과 요셉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말씀합니까? 아니요.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나의 때라고 하는 그 나의 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갖는 십자가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 사건까지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때 이루어질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뻐했다.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게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외쳤던 외마디 복음이 뭐냐면 3장 1, 2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광야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세상을 향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바알세불과 관련된 논쟁에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관심 기울여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것뿐만 아니라 이미 너희 속에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에 갇혀 사는 이 세상에 도리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이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세상이 있고, 또 다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실제적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자기 눈앞에 펼쳐 보이는 푸른 초장이 있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양떼를 보고 그것으로 기뻐했던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기뻐했던가? 성경이 제시하는 허상의 세상과 실제의 세상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세상이 실제적인 세상인가라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관점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상에서 내가 실제라고 하는 이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인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라지고 말 허상의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도리어 보이지 않지만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나뉘어진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성도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실제적인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다라고 여기는 분은 이 땅의 가치를 거머쥐기 위해서 아끼고 전략하고 노력하고 쉼없이 정진하고 달려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여 살아가는 거 마땅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실질적인 세상이 아니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인 세상이다라고 여기는 성도는 자신의 삶의 과정과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고 사느냐면 사라질 이 세상에 내 삶의 과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서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조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이후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을 성경이 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썩어질 세상, 썩어질 세상. 또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면 더러운 세상. 더 나아가 3장 6,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이 멸망과 영원히 심판받을 세상,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라져버릴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신약에서만 가지고 있는 관점인가? 아니요. 오히려 구약은 더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누에 말씀드렸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다. 구약은 신약의 완성된 복음의 모형과 같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신약의 그림자로 모형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시고 역사하셨는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 땅에
죄악이 넘쳐나죠. 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 가운데 노아 가족들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 가족들을 구속해 내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죄악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조카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뒤돌아보지 마라. 누가 뒤돌아봤죠? 조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자마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하나님이 융단 폭격으로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출애굽의 사건 마찬가지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성경에서 세상으로 등가시키고 있습니다. 죄악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 내실 때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만 그 죄악 땅에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그들의 장자를 심판해 버리죠. 장자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의 건강을 상징적으로 전부 다 심판하셨다라는 것과 같아요. 이로써 구약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여러 케이스로 이미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토록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해 버리신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임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그 속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과 이 그 속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나서 그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 율법이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세상.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죄악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만들었던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인생의 생명을 움켜쥐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시고 깨뜨려버리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세상이 못 박힌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못 박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중요한데 완료수동태라고 해요. 완료수동태가 갖는 의미는 과거의 동작의 그 결과가 오늘 현재에 주어져 있는 상태를 완료수동태라고 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바울 안에도 무엇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죄에 대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이, 그 영향이 그대로 나에게 전해되어져서 믿음으로 나의 안에도 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끝장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단지 주님이 끝장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칭의가 자기에게 부어진 바 된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해요?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에요. 더는 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사건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연결고리를 하나님 앞에 세상에 심판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는 주님 안에서, 더는 성도 안에서 이 세상에 갖는 죄의 파워, 사망의 파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안에서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끝이 나지 않으면 다시 주님 오셔야 돼요. 다시 주님 십자가 달리셔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한 제사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받은 세상에 대해서 그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이 내게 주어진 바 되어졌고, 내게 없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한 믿음으로 내게 주어졌음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죽어버렸던 세상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팩트에 대해서 그가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님이 세상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나도 세상과 상관이 없고 나 또한 세상을 못 박아버렸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중적으로 세상도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이중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받아 끝나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 그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 빌립보서 3장 7, 8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익했던 것이 많았어요. 나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열심을 갖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내 삶의 목적을 그것에 쏟아붓게 했던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더라. 왜요? 이미 주님 안에 이 세상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끝나버린 것을 미련스럽게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고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끝나버린 세상의 가치들을 붙잡고 거기에 인연에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고백 아니겠어요? 바울이 인품이 훌륭하거나 훌륭하시겠죠. 혹은 그가 다른 허다한 많은 사도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서 있는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 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끝나버린 세상을 연연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나버린 세상을 향하여서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본연의 믿음의 자세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평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을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시느냐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유리방황하고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 내 본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자기의 영원한 본향인 것처럼 여기고 주님이 예비한 한 성,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나그네의 영성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저자가 오늘 본문 1장에서 1절에서 성도들을, 독자들을 어떻게 부르죠? 1절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폼나고 멋있고 수월하고 안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흩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기록될 시기는 주후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시기는 로마로부터 초대교회가 가장 핍박을 심하게 받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4년 7월 18일 날 네로 왕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죠. 대화재가 발발하면서 그 화재의 책임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절정을 찍을 때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흩어진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든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라고 하는 세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게끔 누가 배후에서 총연출을 했느냐면 2절에 읽어보시면 나오죠.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소개됩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님이 등장해요.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사역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나그네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쓰셨을까? 그 이후에 3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계속해서 보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죠. 죄의 원수였던 인생이 오히려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결정적인 키가 예수님의 피 뿌림이 전제되어져 있죠.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활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했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 이례적인 그 사건이 믿는 오늘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매일매일 영향력으로 드러나냐면 말씀에 보면 산소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내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볼 때 날마다 뭘 붙들게 하냐면 산소망을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은 소망이지 또 산소망은 또 뭔가? 산소망. 소망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면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나의 환경에 따라서 그 소망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케 하신 그 산 소망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비밀은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오히려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더라면 나의 지분이 0.01%라도 가미된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혼란스럽고 불안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을 주님이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산소망을 붙들고 가게끔 하시는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 어떻게 그들의 삶을 드라이브해 가시느냐,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겠죠? 말씀을 보십시다. 5절에 보면 말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왜 보호가 필요한가?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거듭난 산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근심하는 세상에 살게 되어져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거리 없애주시면 되지. 그냥 편하게 평안하게 웃으며 기쁘며 호호하하 웃으며 살게끔 하시면 되지. 왜 잠깐 근심, 걱정, 시험거리를 허용하시는가? 그래서도 부담스럽게도 주님이 보호하신대요.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을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왜일까요? 3절, 4절, 그리고 7절을 보면 산소망을 지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유업,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실 그 영광, 그 구원을 받는 이가 어떤 자세가 되어져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값진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실 때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내가 아무렇게 살아서 받아도 될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진 조롱을 다 당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죄인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구원의 참 의미는 내가 주머니 손질러 놓고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값없는 구원으로 바뀌게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값만큼 귀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험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미련을 1도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힘겨움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욕심을 1도 가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기에 부활신앙을 소유한 나는 그러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나의 믿음의 모습은 주님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주님은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너 정말 영광스럽다, 너 정말 존귀하다,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으로까지 주님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서신서를 보면 하나같이 어떤 관점으로 기술되어져 있냐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서신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조금이라도 나의 믿음의 자세가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라질 허상의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계속해서 뭘요? 시험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물질의 공고함을, 여러 가지 세상에 허다한 힘겹게 하는 것들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또렷이 보게끔 도래할 실체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니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다. 파이팅 하십시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쥐어짜내고 마치 캠페인 하듯이 교회에서 뭘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나의 열심으로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죠. 신앙의 열심은, 신앙의 영광스러움은 나의 열심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팩트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의 실체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인 되어 주셔서 주정해 가시는 그 삶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님 전하다가 단두대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다고 했다면 이 세상 것보다 더 좋다고 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신앙의 관심을, 삶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분이 더 이상한 분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신앙을 지닌 인생은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산 소망을 붙드니는 내 기대, 내 계획 안 되어도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해요. 이 기쁨, 이 믿음의 정도를 세상의 것들과 바꾸지 않는, 세상의 것들로 차용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넘치는 산 소망의 주인공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